할렐루야.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의 첫 시작이 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진짜 목적, 예수님의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첫 계기,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되는 선포,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때, 어떤 상황에 맞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정확한 답변에 따라서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물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게 된 것만으로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답변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질문은 주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린 시절 누구나 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라고 불리는 이 질문들이 종이에 제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지식으로 그 질문에 하나씩 정답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을 잘했다, 즉 정답을 잘 맞췄다 혹은 하지 못했다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바로 대학 입시 시험이 그와 같습니다. 대학 시험에서 질문에 답을 잘했을 경우에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으면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한 사람은 새로운 신분으로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공부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고백한 그 순간서부터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차원의 하늘,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작은 고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차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전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중고등학교 때의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과거 세상의 이 먹고 사는 문제들, 정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랬던 삶이 이제는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이다. 아니다.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모두 틀린 답입니다. 이런 틀린 답변으로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 답변을 알고 있었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었겠지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 많은 질문을 물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복음에 관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들어야 하고 또 보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세상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바로 세상을 향하여 던져야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던져야 되죠. 이제는 이 질문의 주체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질문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까지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죠. 그런 분이 이제는 오늘날 이때 그냥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인자이다,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얼마든지 그냥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존중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에는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실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그냥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런 반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에게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하고 선포하시죠. 그때는 주님께서 오늘과 같이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기말고사 또 입학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만이 남는 것과 같이 질문하실 때가 바로 기회이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분이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핵심이죠. 제자들도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3년이 거의 끝나는 지금에서야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만 온다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바로 내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이 대답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이를 위해서 17절로 1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대답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신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바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순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로 이 순간, 이때 주님은 잘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다고 칭찬하신 바로 이때는 바로 새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역을 하신 이유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바른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 기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바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는 구분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죠. 그러니 이 교회는 세상의 여느 모임과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모임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모이는 모두는 주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사랑을 나누며 희생하며 정말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어떤 이익, 개인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의 모임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구별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이런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에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피십시오. 우리가 이를 깨닫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 이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나 고등학교 시절을 지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유로워 보이는 대학생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 질문에 바른 답을 적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대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지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고 싶다고 해서 뚝딱 세워지는 이 세상의 기간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왜 그토록 싸우기도 하고 왜 그토록 시끄러울까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주인 되심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내 교회이다 라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이 세상의 기관이나 회사나 기업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교회를 평가하고 공격하게 되죠. 교회를 이 세상적인 방법,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바로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쇠는 문을 잠그고 여는 도구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하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 즉 복음을 가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차원, 천국 문을 연 열쇠, 권세를 가진 차원. 예수님이 이 권세를, 이 천국 열쇠를 너무나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깨달음, 그들의 믿음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새로운 공동체 위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래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갖고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후 주님은 더더욱 큰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예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무슨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깨달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찬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고 21절은 시작합니다. 이때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심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아무 때나 가시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타이밍을 제자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이 차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것과 함께 제자들은 더 높은 교육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낱 미물과 같은 인간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인간의 믿음의 고백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죠?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얼마 전에 보았던 책 데이비드 베너가 지은 사랑이 행복하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사랑이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까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모습으로 또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에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마도 기분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처음 말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부모에게 주어지죠. 또 친구나 또 같이 있는 동료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만 있더라도 그날 하루는 정말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 특히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죠.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또 배워가고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우리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차원으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작은 우리 인간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보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기뻐하신 눈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비전교회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큰 부흥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오늘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1시 또 시술을 받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힘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6.25 선교사는 박명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 습득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의 지도자 발굴과 훈련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과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